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다 라고 하신 가르침은 초막절이라는 유대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졌던 이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주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명료하게 드러내면 드러내실수록 사람들의 적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계시가 분명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을 것 같은데,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시가 확고하고 분명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에 대하여 더 큰 반발감과 배척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의 전후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잡거나 죽이겠다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월절과 절기를 지키다가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러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부터의 기록은 바로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이야기는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특별한 사건을 기념한다라는 의미에서 종교적인 달력, 종교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그것은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현상적인 삶, 특별히 농경 문화 안에서 농사의 달력, 농사력의 달력과 함께 겹쳐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이때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갔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불안정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후대 역사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살 수 없다고 여겨진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불안정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그리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겁니다. 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건과 함께 시내 산에 여러분 불타오르는 것과 같은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모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았다, 표면적인 빛과 함께 말씀의 빛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초막절은 농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오늘날 9월과 10월 이 사이 어간에 지켜지는 절기인데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이 비가 오지 않는 때라고 합니다. 가뭄의 때인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농사와 추수와 그리고 이어지는 내년 농사를 위해 물과 비를 기원하는 그 기우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이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어질 세대가 이 일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떠나 7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거주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베란다가 있는 집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가 되면 그 베란다에라도 임시 천막을 치고 머물고 생활하는 게 종교적으로는 그들에게 열정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란다가 없는 사람들은 주차장에다가 초막을 치기도 하고, 특별히 더 열심 있는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다가 초막을 치면서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군중들의 그리스도 논쟁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설명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일종의
집단 캠핑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많은 먹거리가 다양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공식적인 예식이나 제사 외의 시간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보나마나 주로 대화했을 겁니다. 대화, 토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상황을 보면 이때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사, 주된 대화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수군거림이 많아. 여러분,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모여든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초막절의 예식이나 제사 외의 시간에 주로 나누었던 대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그들 나름의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아니다, 메시아이다, 아니다 라고 토론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권력자들의 태도가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몰래 조심스럽게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근거를 3가지 정도로 대화했다고 요한복음 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화에 참여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없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의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대 사상에서는 메시아는 그 출생의 배경이나 기원을 알 수 없도록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따져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필요해? 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족보가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에 대한 족보, 다시 말해 예수가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번째, 능력과 표적의 문제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지켜보아왔던 일반인들, 여러분 일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명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냐.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냐? 다시 말해 표적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알아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막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의 논쟁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출애굽 광야 사건에서 반석이 깨어져 물이 나왔던 사건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에는 이런 예식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은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만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전자로 물을 떠 돌아와 이것을 제단에 붓는 예식. 여러분, 전 세계 어디든지 제사에는 헌주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술을 붓는 것, 특별한 액체를 따라서 예배의 순서로 삼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술을 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붓는 것이니까 헌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똑같은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살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새롭고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이 성전 대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만이 우리를 인생의 저주에서 건져내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또 다른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쓴 묵시록이라서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그는 환상 가운데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생명의 강이 있다. 그게 길 가운데로 흐른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길,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천국되게 하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본질은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광야 기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기 위해 깨어져 물이 나왔던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깨뜨려 나오는 그 물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은혜의 근거는 성령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도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물에 대한 예언을 했었는데, 그는 36장에서 이 물이 어떤 물이라고 말을 합니까? 영, 새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이미지와 심상들이 여러분 성경에 계속 흘러내려져 왔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태어나 이 땅에 왔다가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처신하다가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기독교가 만들어졌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구원의 이야기가 조작된 이야기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무식하게 만들어낸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생명의 물이십니다. 메마른 곳에는 생명력이 약화되죠. 물이 없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류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생명의 물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도장 찍히듯이 주어져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의 불기둥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빛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 기간은 추분 때 어간이라고 합니다. 추분이 뭡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가 추분입니다. 추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추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어둠의 길이가 더 깊어집니다. 길어집니다. 이러한 절기적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초막절 절기에는 빛에 대한 여러 요소들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의 기록은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기록한 책이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라는 책에 초막절에 대하여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여인들의 뜰로 내려갔다. 여인들의 뜰은 이런 겁니다. 성전이 있으면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공간, 그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을 열고 올라가면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이 나옵니다. 거기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 안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구분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뜰, 여인의 뜰. 이 여인의 뜰에는 황금 등대들이 있었는데, 등대들 각각에 4개의 황금 주발, 그릇들이 놓여 있었으며 그 곁에 사다리들이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그 기름을 채웠다.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 이게 낡아서 떨어지면 그걸로 기름 등잔에 심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소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해 예루살렘 뜰이 밝혀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경건한 사람들과 그 의로운 행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으며 그들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 이게 여러분 초막절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럼 왜 이런 빛에 대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빛은 하나님에 의하여 첫 창조된 사실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기둥이라는 빛으로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 앞에서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찾아오는 바로의 병거 부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마치 이쪽에는 빛만 있는데 이쪽에는 어둠만 있는 현상을 연출하시는데 저는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밝고 어느 정도 어두운 단계, 이게 여러분 그라데이션으로 완전히 밝아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지, 빛과 어두움이 물건 나누듯이 앞면과 뒷면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빛 대신 하나님,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 밝은 빛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바로의 애국 군대에게는 깜깜함을 주셔서 도무지 행진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시편 27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라는 표현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즐겨한 겁니다. 이 빛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내 인생길의 빛이라고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소가 어딘가를 굳이 특정합니다. 어디라고요? 헌금함 앞에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왜 필요하지? 지금 뭐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인들의 뜰에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여인들의 뜰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들의 뜰에 뭐가 있었다고요? 황금 등대, 그 위에 주발들, 그리고 켜진 밝은 불빛,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횃불을 들고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밝은 빛으로부터 어느 곳 하나 비추어지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묘사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엄청난 연출자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정관사를 사용해서 많은 빛 가운데 하나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관사, 바로 그 빛,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인 어두움은 물리적인 빛을 가지고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여러분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횃불보다요 요즘 LED 등이 훨씬 더 밝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의 빛, 영적인 빛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빛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빛인 줄도 모르고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태도로 반응합니다. 물에 씻김 받지 못한 사람,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빛은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겁니다. 근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예수고 예수의 빛이 성령의 물이 내 눈을 밝혔냐? 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냐? 지금 내 삶은 내가 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암담한데 답답한데 이 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세상 살면서 서로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서로 하소연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절대 천국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전 이럴 것 같아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러셨어, 그게 그런 이유였어 라고 모두가 찬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너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언젠가 밝은 빛이 임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빛이 완전히 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연출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겠어요, 구원은 받기를 원해요 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 그분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던 그 물일 대신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 9장의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빛을 모르니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한 실체를 보여주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왔고 우리는 아래서부터 왔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그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 태어나 몫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빛을 비추임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우리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로부터 말미암았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누군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빛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암흑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암흑은 무지를 낳고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암흑이 아니라 밝음이 되죠. 밝음은 무지가 아니라 알미 됩니다. 몰라서 두려웠던 것, 이제는 알게 되니까 평안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하는 것처럼, 32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아오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8장 36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계속 써왔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절기 앞에서 6장, 7장, 8장, 9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굳이 이 타이밍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시나, 그것도 실로암으로 보내시나, 그리고 그와 이런 대화를 나누시나, 이 모든 이야기가 의도된 연출인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요한은 그의 성경 기록 마지막에 이런 글을 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하십시다. 믿게 하려, 얻게 하려. 한 번 더. 믿게 하려, 얻게 하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뭘 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명과 구원의 물을. 내게로 나아와라. 내가 빛이다. 여러분, 이 주님과 더불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목마름 없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